예, 오늘도 우리 열왕기상 8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 성전에 말하자면 용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이제 그리로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성전 앞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그 8장 32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올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공의로운 자라. 누가 공의롭느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성전으로 나아오는 자를 공의롭다, 의롭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곧 성전은 어떤 용도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됨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전은 오로지 그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은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오늘날 교회당 건물을 두고 이것이 성전이니 뭐니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무식한 소리입니다. 교회당 건물은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 그것이 만약에 그냥 건물이라면 그것은 성전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정하셨고 지목하여 부르셨으니 성전이 된 거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으니 이제 이것은 성전이다. 그건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누구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계보는 특히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이제 복음을 믿고 있다가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이며 에녹의 후손이며 무두셀라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났죠. 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양으로 드리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번성하였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간직하고 있던 그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드러내셨는데 드러내신 그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 죄를 깨닫고 그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하여 주시는 그 장소입니다. 그냥 나오지 않지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을 끌고 나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양대로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일,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고 또 거기에서 그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양과 모습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오직 평화만 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너희들에게는 앞으로는 이제 결코 전쟁이 없을 것이다. 흉년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33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만사 형통. 그렇죠? 아무 일도 없고 그저 순탄하게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지내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표시하는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으니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이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 어려움이 없이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라면 그러면 어떤 전제가 없어져야 됩니까?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가 아니라 주께 날마다 의로운 일을 행하는 주님만 믿는 주님만 따르는 그런 나라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다. 그렇지 못할 것이다. 어느 쪽입니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올리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지.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그래, 네 믿음이 참으로 어여쁘고 아름답구나. 네 정성이 갸륵하여 내 너를 지켜주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니다. 네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말리시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은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자유입니다. 철저합니다, 이건. 믿음은요, 내가 믿어야 되지, 우리 부모님이 믿었으니 내가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식이 믿었으니 내가 천당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이 기쁜 날에 주께 범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여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만약에 솔로몬이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하나님. 여기 범죄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들은 뭡니까? 다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죠. 그렇다면 범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을 떠나거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 모든 현상들이 뭡니까? 욕심, 미움, 모든 죄들이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건 뭐를 보여주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멱살을 잡아 쥐 틀어서 나를 사랑하라, 이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너희들이 내 사랑을 보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게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유혹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신념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범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범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다면 라고 말해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다고 작정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만 알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리 몽둥이는 다 부서져 있을 겁니다. 손과 발이 다 부러져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만드실 거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그래가 믿은 걸 믿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진정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자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중 권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루실 구원, 그 약속이 그들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아닙니다. 율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계속 이제 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구구절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오후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